네,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구입니다. 에서 1절부터 43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과 그들을 통하여 낳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내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다 그들의 조상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과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헷 족속, 히위 족속에 나오죠.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그 집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이 둘은 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에서가 바로 이런 자들의 후손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은 것을 기록한 것은 곧 에서의 후손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5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족장과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가문에는 너무나 많은 족장과 너무나 많은 왕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하면서 그냥 계속 무슨 족장 나와요. 그리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들이 쭉 나옵니다. 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서의 가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즉 복받은 가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 가문의 끝은 저주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가문의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이 될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참된 복도 아닌 에서 가문의 형통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신 것일까요? 37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참된 복을 받으면 오히려 이 땅에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이 참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아멘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이런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짜증내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물론 처음에는 그 뜻대로 그 삶이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난입니다. 그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14년.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면서 애들을 낳았죠. 그럴 때 다 내 아내인데 그 사이에서 야곱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두 여인이 맨날 시기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야곱은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 이후에 라반에게 쫓겼죠. 심리적으로는 형 에서에게 잡혀 곧 죽을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렸죠.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어긋나게 되어서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고돼서 자식들이 벌인 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쳐들어와서 죽일까 봐. 그리고 겨우 베델을 빠져나올 즈음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보통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들 낳네, 딸 낳네, 잔치 벌리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삶은 형통이 아닌 거예요. 불행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야곱의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곱을 향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야곱은 처음에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고 참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참 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 좀 바랍니다. 이 참복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참복의 개념을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 입에서 찬양이 없어졌어. 그 얼굴이 그냥 어둠이 짙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보세요. 항상 형통만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 형통이 있지, 고난이 있지, 형통이 있지. 그래서 믿는 자들 보면 언젠가는 얼굴이 환하다가 또 언젠가는 또 어둡고, 언젠가는 환하다가 또 어둡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 똑같이 살면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믿는다는 건 주님을 아는 건데,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참된 복에 대한 진리,
참된 형통에 대한 진리, 참된 성공에 대한 진리.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전천후가 되는 겁니다. 형통이면 형통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이면 고난 중에도 간섭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룰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안다면 더 이상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죠. 이것을 아는 설교자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 안 하죠. 주일 성수하십시오, 복 주십니다. 11조 내십시오, 복 주십니다, 이런 설교 안 하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또 우리도 내가 이렇게 지금 해드렸으니까 복 주시겠지. 뭔가 복을 구하면서 주님 섬기는 행위를 안 하죠. 이것이 종교인데요.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구나.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깨닫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한 그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베드로가 뭐 했는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으니까 베드로는 죄산 받았겠죠, 구원받았겠죠, 영생 얻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죠. 그래야 예수 믿음으로 죄산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 이게 복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지옥에 가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그 죄성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골라서 생활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에서의 가문 안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야곱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다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성령께서 감동함 주셔서만 믿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았어요. 주님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정말 형통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 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과연 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지?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좀 하나님마다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 못 살아요. 참 이래 지지리도 꼬인다 할 정도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불행한 겁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릴 것만 남았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복을 기억할 때마다 찬양하기도 바쁩니다. 무슨 염려고 무슨 근심이고 무슨 괴로움이고 뭐 앞길 걱정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앞길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우리 앞길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거 어떻게 조금 앞에 봤어. 내 앞길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할까?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내 생각으로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걸 걱정하는 거 얼마나 우스워요. 이제 그런 우스운 짓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알아. 5대4로 이겼어. 근데 내전을 먼저 우리가 당했어. 실점을 했어. 마지막에 우리가 5골 넣어서 이겼어. 그래서 팁을 봅니다. 1골 들어갑니다. 2골 들어갑니다. 3골 들어갑니다. 4골 들어갈 때 낭망합니까? 안 합니까? 골이 들어갈 때마다 간수와 5대4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더 궁금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소명이고 천국의 영광인데 일이 꼬인다고 염려할 거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확실한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데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꼬인 가운데서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성령을 쫓아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말하고 행할 뿐이죠.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신앙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옷 다 차려입고 말이지.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면 멋있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고난 중에 정말 환난 중에 이미 약속된 장래를 보고 확신하면서 변함없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 기뻐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제가 꿈꾸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 증거하면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직 그 목표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 가운데서도 항상 구원해 주님을 감사하고 천국에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 인도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주 시작에 찬송하리로다. 자, 뭘 찬송하나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찬송하리로다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주셨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복과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촛불이라면 이 신령한 복은 햇빛이에요. 햇빛이 없을 때나 촛불 와 그러지. 그렇죠? 햇빛이 있으면 촛불 취급도 안 해.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촛불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 같은 없어질 그런 땅의 복을 구하고 또 조금 있으면 교만 떨고 그것도 없으면 또 낭망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복,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소망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불행 같아도 신령한 복 받은 걸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이건 신의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신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니까요. 그럴 때, 야, 나는 쟤보다 진짜 훨씬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거 있어도 항상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참 짜증나고 말이지, 기쁨도 없는데,
이게 얘는 기쁠 게 전혀 없는데 내 수준에서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저거 낭만하고 살아야 되고 우울증 걸려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서 궁금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비결이 뭘까? 저 비결이 뭐야? 그러다가 하나님 감동따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다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은 내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막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잘 된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당하면 자꾸 침대 밑구멍으로 숨는 게 아니라 더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꾸 그냥 숨고. 그 눌린 자의 특징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 멀리하고 자꾸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뭐 하라는 뭐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통해서 막 주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은 안 하지만 거기서 뭔가 변화됨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또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준비된 영혼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되시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야 정상이구나. 로마서 8장 17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상속자. 저는 뭐 이게 상속자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막 너무 감동스러워요. 상속자. 저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상속받은 게 없잖아요. 이런 한 푼 없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여기까지 기쁘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무나 기쁘죠? 그 다음 말씀도 진리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무 그 주와 함께할 영광만 바라보면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의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고난이냐? 내 따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내 따라 살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나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왜? 힘들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성령 인도함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인도함 앞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인도함 앞에 내 힘을 뺍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 나를 경험케 해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맛봐주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딱 펴지면 바로 알게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반응은 뭐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이시고 그 아들 통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걱정할 게 없죠.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이제는 내 욕망을 위하여 야망을 사는 삶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 받을까라는 그 어떤 일할 제목을 내가 딱 택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렇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래서 막 그 감동 가운데 있게 하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게 하신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특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들이 몇 번 더 들어보십시오. 다 안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어렵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말 지식으로 말하면 대학원, 석사, 박사 이상이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써내려간 거예요. 이 말씀은 콕 잡으면 뭐라고요?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말하지? 그것은 여러분들 어떤 설교 듣는데 막 일단은 지식적으로 해도 너무 어려우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해되지 않는 말을 막 하는 거면 신학적으로 하면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또 대단한 설교라고 말이지.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자기 의로 사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뭐 좀 전에 말했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 의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무 미련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일생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행한 중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하게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증거하면요. 영혼들 막 몰려올 거래요.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니까. 그래요. 성경은 진짜 성공의 비밀을 알려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는 물어봐 구원받아. 십자가의 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아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간격을 경험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봐요. 능력자가 된다니까요. 풍부에 처해도 교만 떨지 않고 빈부에 처해도 낭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 예,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막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확증이죠. 우리는 또 매일 모여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배우면서 사는 걸 어디서 확증받아?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서 확증받는 거지.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다운 진리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코드가 안 맞아요. 도대체 진행이 안 돼. 하늘과 땅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아까 말했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직장, 안 믿는 친척들, 친구들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고 그들을 떠나서 지나려고 그러면 지구를 떠나.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무리가 없어요. 예. 오히려 우리의 거룩을 저들에게 전함시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그 간격이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눌리죠. 그럼 자꾸 그들을 피하죠. 응? 경건하지 않다고. 더럽다고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할렐루야. 빛이 이긴단 말이 있으면 변화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연약해갖고 이 빛 가운데 충만히 모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모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충전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확증이 되면서. 그래.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거, 부활에 소망 두고 사는 거, 이게 진짜 복이야. 이 땅에 뭐 형통 그건 아니야. 그걸 추구하고 사는 건 진짜 헛것이야. 정말 우리야말로 그런 예수 믿음으로 참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감사한 자야. 이제 우리 야망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을 쫓아 그냥 살면 돼.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 보면서 격려하고 또 격려받고 막 이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서 귀한 걸 본다니까요. 세상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서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항상 감사하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충만한 것이 곧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형통이지? 이 고난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처음 야곱과 같이 자꾸 세상 형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조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간섭 없으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때의 영광만을 위한 삶,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므로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셨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양육하시려고 우리들 삶에 간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에 빠지면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잘 들어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물론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세 발의 피인데 나는 고난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축복이 아니라 냅둬. 포기한 거죠. 포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신데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되어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죠.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잠깐의 육체의 쾌락을 맛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살아갈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 공급받고 그렇게 가지로서 잘 지내면서 때로는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도 자기가 맺는 게 아니죠. 그 영양이 올라와 갖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 맺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 탁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영향을 탁 받고 있을 때 절로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아담의 가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불러도 계속 복음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니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난 버렸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버려두는 거야. 그러나 그 영혼 상태는 어떠냐면 말이야. 자기가 불어 또 주님께 안 나고 또 주님과 멀어져 가니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뭐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우리의 고난이 시작하면요. 그렇게 해봐요. 더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제발 이거 없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도 또 딜합니다. 내가 요거 잘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잘할 테니까 이제는 좀 이거 고난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와 어려움 당하니까요. 그렇게 딜하고 있더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걸 빨리 거둬 주시옵소서. 근데 내 속에는 또 하나 남았어. 안 내려놓은 게.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때는 고난을 안 거두셔. 그러니까 나 얼른 내가 신고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려올 테니까 고난을 거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크게 안 나오죠. 남겨놓은 게 또 있어.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아.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게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했어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고난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구나.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삶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끄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것이 환경이면 그 환경 속에 군소리 없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면 환난 속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 고난이면 고난 속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기가 막힌 상황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고백하고 나니까요. 그때 자유함이 오더라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얼굴이 너무나 시커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계속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었을 때는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그때 37살 때 불에 걸렸거든요. 한 38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사진을 찍었거든요. 나 사진 찍고 딱 찾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흉악범죄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막 그 고통 중에서 막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놀라는 표정도 있고요.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걱정, 의심도 있고요. 막, 얼마나 웃긴지요. 그러나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배운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 내려놨더니
죽고자 하면 사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었어. 내가 내려놓으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와요. 주님의 평강이 오고 주님의 안식이 오고 정말 참 소망이 내 안에 오더라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 주위를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햇빛 같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다 촛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참 감사해요. 그런 은혜로 사실은 이렇게 10여 년은 진짜 알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지냈다면은 그 다음에 10여 년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내 영혼이 지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러나 이렇게 막 할렐루야 저 안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것만 못할 뿐이에요. 그건 지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에. 그래 저는 막 진짜 얼마나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용처를 갖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너무 어때요? 요즘에 제 마음은 막 그냥 용철이 이렇게 있다가 튀어나온 것 같으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야, 이 기쁨을 내가 드디어 전할 수 있구나. 이 감정 그대로 내가 전할 수 있구나. 너무 복이에요. 저는 아내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아내와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절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주님의 인내를 또 배우게 됐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인도함이 왔으니까 좋아도 그냥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더 깊은 걸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난 중에 알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진짜.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알아서 기쁜 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차피 고난은 있는 거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므로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하는, 친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집안 모든 사람과 가축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세일산에.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눈에 띄는 장면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에서가 간 세일산은 기름지지 못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자원함으로 그런 세일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에서는 야곱에게 나는 그곳에 안 가, 네가 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게 아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또 장남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또 힘도 세잖아요, 야곱보다.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수하에 400명의 호병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힘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면 야곱은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빨리 나가, 여기 나가. 가나안 땅 나가. 세일산으로 가. 나 여기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있기는 어차피 지금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 어쩐지 야곱, 우리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부유의 척도가 가축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어려워. 그러니까 좀 같이 있기가 어려워. 좀 우리가 좀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난 저기 세일산으로 갈 테니까 넌 여기서 있어.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세일산을 갔다는 거야.
이거 특별한 일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 계획하신 바를 신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을 준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유인하고 자기가 그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간섭한 거죠. 군수리 없이 가나안을 자기가 떠나도록. 할렐루야.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척박한 세일산으로 간 건 역시 이삭을 통하여 거기가 그의 주소가 될 것을 예언해 준 바 있었어요.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내가 거할 곳은, 그 말이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며. 이슬도 안 내려. 아니 이슬마저 안 내리면 어떻게 그 땅이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있겠어요.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에 살 거를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 대한 예언을 준 거거든요. 이 예언에 따라서 에서는 지금 그 척박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 따라, 내 계획 따라 막 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안에서 살 공리를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이 안 되면 또 낭망을 해요. 또 우울증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언약 밖에 있으면은 심판 아니라 불족과 아니라 그래 이런저런 계획 갖고 살아.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주면 감사해야죠.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거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거 죄산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분들에게 약속했다니까. 약속.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약속했다니까. 반드시 그날이 와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뜻 따라 막 몸부림치며 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공고해지죠. 답답해지죠. 또 염려가 쌓여지죠. 근심이 쌓여지죠. 원망이 나오죠. 이게 뭐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날 인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내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을 안다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감동 따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이제 성령의 감동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소원함 따라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막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행받아서 움직이지 말고 지금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 부활 천국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서 이제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면은 이제 그 고백 가운데 오는 그 고백이 있다면 평안이 와요.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한번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오늘 숙제 한번 내자.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소원함을 깼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염려 속에 지금 온 그 평안함을 깨지 않는 걸로 해보세요. 요거 깨면 성령을 인도함 받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 가운데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르게 항상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생활에 맞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꼭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성경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세상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시장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평안 가운데. 헛속의 삶을 살지 마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모여잡고 염려 의심하고 벌써 염려 의심고 평안이 아니잖아요. 왜 염려 의심해?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건 헛수고예요. 그렇게 염려 의심해봤자 그건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영혼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은 오늘 말씀도 또 들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어. 야, 염려한다고 그 키는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결정적인 말이에요. 야, 염려한다고, 그래, 너 자식이 그러면 80점 맞았다 9점 맞을 것 같냐? 아닙니다. 그냥 다 맡기고 헛속에, 어차피 그런 헛속에 사는 다 알았어요. 주님은 주님의 약속 이루세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은 평안 가운데 그런 이제 우리로 양육이 돼요. 더 주님만 그래요. 주님만 그래요.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숙제는 진짜 기가 막힌 숙제네. 오늘 시간 이제 고백을 다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다 해야 돼. 마음속에 우리 한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반주.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감동 따라 한번 고백을 딱 하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들 평강이 딱 올 겁니다. 그 평강 안에서 당장 이렇게 사세요. 계속. 같이 한번 믿음으로 화답이 된다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이 무언지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야말로 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에 오는 소원함을 따라 말하고 일하는 거 평생 할 것인데 조금 더 유의해서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힘차게